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거룩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71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7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왜 듣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당장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한 고민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육체의 부활에 관한,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할 때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재림은 그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완성이 언제냐라고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종말이 완성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말이 완성되는 그 시간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육체가 부활합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모든 육체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누구는 상급을 받고 누구는 형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이고 앞으로 경험할 일들이죠. 누구도 지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서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상급과 형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육체의 부활, 이것을 사실은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도 지금 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딱 한 분 계시죠.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육체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럼 부활이라는 것 있기 이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중간지대라고 하는 이 시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같이 나눌 이야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체 죽음이 뭐냐라는 거지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 필요할 텐데, 그럼 이 육체의 죽음이 뭐냐, 죽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이후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간 상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부활이란, 그럼 그 부활이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죄를 다 얘기하지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논증적으로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나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사실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이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그러하다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인데,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막고 싶어서,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온갖 노력들 인간들이 다 하고, 그것들이 책으로, 이야기로, 역사 가운데서 아니면 영화로 그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죽지 않고 싶어서.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길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죽음이란 뭐냐라는 거죠. 죽음이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본질이 뭐냐? 죽음의 본질이 뭐냐? 저는 목사가 되어서요,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딘가 봤더니 장례식장이더라고요. 오히려 결혼식장이나 돌잔치나 이런 것들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간 곳이 뭐냐면 장례식장이에요. 가서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고인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죽음이 뭐냐, 죽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것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죽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심장이 멈춘 거다, 심장사라고 말하죠. 호흡이 끊어진 거다, 이건 폐가 멈춘 거지 않겠습니까? 뇌의 기능이, 모든 기능이 정지된 거다, 이거 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에서는 과연 인간이 죽은 게 뭐냐,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냐,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냐,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면 죽은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갖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열심히 토론합니다. 무엇이 정말 죽음이냐라고 말할 때 어찌됐거나 이 모든 상황들은 다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활동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 것을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진 것.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인간의 육체가 죽는구나. 그렇죠? 두 번째는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 첫 번째, 육체가 죽는다. 두 번째, 영혼이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럼 이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는다? 그럼 죽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과연 죽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이란 것을 마치 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끊어지고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먼저 육체 죽음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리되어지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육체로 죽는다라고 말할 땐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영혼을 하나님께, 육은 땅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육체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영혼의 죽음이란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상태,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뭐라고요? 인간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영혼과 몸 전체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져 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에요.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것에부터의 단절을, 분리,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분리,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여주는 순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영혼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부터 생겨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육체가 죽어요. 우리의 육과 혼이 분리되는 거죠. 영혼이 죽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끝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죽는 것 아닌가?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죽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럼 분리되는 건데 왜 그런 일을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우리가 계속 죽음이라고 말하면 내가 죽는 것, 끊어지는 것, 이걸 말하지만 사실은 계속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구나. 그럼 인간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어 만드셨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사는 겁니다. 다시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은 그의 생명이 끊어졌다, 호흡이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무궁무진한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한 친밀한 상태, 분리되지 않은 하나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분리돼 버린 거죠.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찾아온 죽음이 뭐라고요? 영혼의 죽음이라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돼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한 단어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단어를, 개념들을 정리해 나갈 때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생명이 끊어지는 것, 이것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본질적인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 때문에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아니 왜 아담이 안 죽습니까? 바로 죽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나중에 죽었잖아. 근데 여기서의 죽음은 그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말. 물론 결과로 육체의 죽음도 오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입니다. 이게 죽음의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죽는다 하니까 생명이 끊어지는구나. 예,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죽음이 뭐라고요? 예, 바로 영혼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그 후에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뭘 말하는?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한 다음에 그의 몸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은 이 아담이라는 말 이름 가운데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입니다. 흙. 너는 흙이니 이것을 그렇게 말하면 이거죠.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이 정확하죠. 아담이니까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육체가 뭐가 대단합니까? 흙이니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육은 아담이니까 아담으로 가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의 영의 귀함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날마다 이 아담, 이 흙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지. 그런데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겪은 이후에 인간들은 그의 몸인 아담이 그의 이름처럼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육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차츰 그 육이 점점 어떻게 간다고? 예, 흙이니 아담이니 아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죄의 결과요 대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과연 그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기까지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범죄했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가,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선역사 시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고,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게 얼마나 길고 오래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과 2장에서 아담에게 대해 한 번도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시니 아담이요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아담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즐겼던, 그것이 너무 기쁨이었고 행복했고 감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데 아담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찾아서 그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 그래 알았다. 단절됐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의 어떤 역사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에게는,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죽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게 뭐야?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인간들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육이 죽고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죽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제 이 죽음이란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 일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음이란 단어도 몰랐을걸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창조된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상적인 삶일까요? 비정상적인 삶일까요?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시는 것, 창조의 회복.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이 중요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정상화됐던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 원래 목적대로 환원시키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기에 죽음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냐면은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정상의 삶이구나.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정상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오직 정상적인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만이, 그것만이 오직 정상적인 삶으로 가는 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간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비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정상적인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정상적인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비정상적인 삶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고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을 향한 달려감이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그 장차 망할 그 성에 살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게 망할 삶이구나 라고 깨달은 그 순간, 그 순례자가, 그 크리스천이 그 성을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 잘못되면 죽는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거길 나와야죠. 그게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죽음에 덫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삶으로 향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을 통해 이제 회복하시는 이런 일들인데, 바로 이 육체적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 이후에 육체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결정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끝났냐? 아니요,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건 겨우 이제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출발인데, 자, 이 화살표를 좀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육체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 즉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육체에 부활할 때까지, 그럼 도대체 우리 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중간 상태라는 거지요. 즉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은 간단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우리의 육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육은 어디로 갈까요? 아담이니 아담으로 가는 겁니다.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뭐 어떤 형태의 죽음이건 상관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요,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알겠어요. 육은 지금 어쨌든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매장을 하면 좀 시간이 길게 걸리고 화장을 하면 시간이 짧게 걸릴 뿐이죠.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영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은 어디가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어디가 있고, 이게 바로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가? 물론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래요, 육체는 다 흙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그럼 영은요? 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소멸설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물론자들이죠. 유물론자들입니다. 뭐 흔히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다 포함해서 유물론자들. 꼭 공산주의자들만 유물론자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돈이 전부야, 세상이 전부야 라고 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유물론자들입니다. 돈이 전부야, 물질이 전부야,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죠.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물론자 아닌 사람 있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소멸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이 땅에서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를 공산주의자들로 딱 집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자본주의자들 가운데도 유물론자가 있어요. 오직 물질만 있으면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자에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도 돈 때문에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은데 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첫 번째가 그렇게 영혼이, 인간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놀자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 윤회설입니다.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힌두교나 불교회가 대표적인 거죠. 계속 반복.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 네 번 반복.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도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뭐 우리는 보통 많아봤자 요즘은 16부작 이게 뭐 전부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1년 동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인도는요 10년째 드라마가 계속되는 데도 있답니다. 왜 그렇게 드라마가 계속되느냐 봤더니 주인공이요 죽었다가 다시 윤회하고 죽었다가 윤회하고 이걸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막 1000부작까지 됐는데 그래서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볼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윤회설이란 겁니다.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이요. 세 번째, 영혼 불멸설이라고 해서요, 영혼은 육체를 떠나면 반드시 불멸한다. 이것은 우리가 듣던 그 부활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육체라는 것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이 영혼이 감옥으로부터,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다시 뭐 부활하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영혼이 이제 영원히 불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영혼 수면설입니다. 죽으면 영혼이 그냥 무의식의 상태로 휴식하고 있다. 물론 제세례파나 여호와 증인들도 역시 이 부활과 재림을 믿고 있는 이단들이지만 이 이단들은요 우리처럼 낙원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음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의식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휴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영혼 수멸론자들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연옥설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거죠. 여기는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 애매한 제4의 장소에서 영혼들이 정화를 거쳐요. 일단 연옥에 들어갔다가 너는 여기 거기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연옥설에 들어가서 조금만 더 다시 돌을 닦으면 다시 이렇게 낙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 연옥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조건적 불멸설인데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하고 신자의 영혼은 불멸하다. 뭐 이런 조건적인 불멸설인데 이런 모든 견해들은 사실은 첫 번째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사상과 생각으로 인해서 열심히 고민해 보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아닙니까? 인간이 뭔가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봐서
지식을 얻어요. 인간의 지식은 보통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얻어요. 무엇인가 내가 일들을 경험해 봐서, 어디를 다녀와 봐서, 무엇인가를 먹어봐서 내가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험을 통해 알아요. 실험을 통해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을 통해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해보니까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이건 경험도 해볼 수도 없고 연구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생각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도 잘못 연구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즉 인간의 편리함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요. 요즘 우리 드라마에서는 윤회에 관한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많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윤회에 관한 이야기, 아마도 그게 인간에게 제일 매력적이게 보이나 봐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면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뭐 나쁘게 살면 또 어떻고,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재미를 위한 것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 폭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뭐 농담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도 대답을 열심히 하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질문하면 꼭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안 믿지만 그래도 뭐라고. 사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거부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것 갖고 그런 사상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데, 뭐 영화적 드라마적 재미는 좀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 빠져서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내가 앞으로 죽으면 뭐로 태어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성경적 견해가 뭐냐는 거죠.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후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뭐라고 말할까요? 상징하는 그런 심판이지만 완전한 심판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중간 상태의 성경적으로 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아시겠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아까 아담이니까 아담으로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고, 아까 무의식의 상태로 수면 중이다라고 말한 이단들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무의식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의식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상태로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죽을 때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심판인 겁니다. 성도에게는 그게 심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심판이라고 말하면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겠죠. 근데 불신자는 이미 여기서부터 벌써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상태로 지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시면 이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요,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자인지요.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자의 집 앞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 몸이요 아주 엉망인 사람,
손대가 나가지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렇게 걔가 그 상처를 핥고 있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겨우 먹으면서 연명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한나라한테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요,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음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부자는 음부로 가고 왜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고 뭐 이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면 이제 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만 보자는 거지요. 그 나사로의 영혼이요 낙원으로 가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영혼은요 음부로 가요. 자, 나사로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떤 무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좋은 무덤에 들어가고 누구는 무덤도 없이 그냥 길가에 버려졌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육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흙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길가에 버려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좋은 무덤에 묻혀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면, 자, 맨 위에 그림 보십시오. 이게 살아있을 때죠. 두 번째가요 이들이 죽은 다음에 과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그림은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상태로 지내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다른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그럼 불신자의 영혼은 어떨까요? 음부에서 부활의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앞에 그림에 보십시오. 뭐 어떻게 있습니까? 활활 타는 불 가운데. 그래서 부자가요 거기에서 그 뜨거움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이 마름을 애원하면서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끝에 대게 해달라고. 그것이 음부의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방법, 그 문장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끝에 좀 대게 해달라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음부라고 말할 땐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불신자들이 죽은 후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고통받는 장소를 음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한 이제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말씀에는요 여기는 불신자가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즉 음부는 영혼이요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고, 지옥은요 불못은요 나중에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서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어떤 차이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음부는 우리의 육체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불못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애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부의 고통은 누가 당한다고요? 음부의 고통은 영혼만 당합니다. 지옥의 고통은요, 불못의 고통은요 몸과 영혼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통이래요. 이 작은 고통이 음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했던 그 작은 고통이 영혼의 고통인데요, 지옥의 고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부활의 때까지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 낙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낙원,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가 뭐냐면 낙원은 신자들이 죽은 후 영혼이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복을 누리는 장소를 낙원이라고 말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신자가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몸이 결합하여 영원히 복을 받는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실까요?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죽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 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에 따라서 믿는 자는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후에 다시 최후의 심판이 있죠. 최후의 심판 이후에 믿는 자는 부활한 몸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는 부활하여서 음부가 아니죠.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어디의 삶을 말할까요? 낙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쭉 살아오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의 물의 모든 수고가 다 그쳤어요.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란 것이 이게 우리 인간에게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단죄하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첫째 부활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죽음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최후의 심판 때 완전한 사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사망은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없어요. 불신자들은 첫 번째 부활은 없지만 두 번째 부활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부활이 둘째 사망을 위한 부활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자신은 권세가 없고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삶. 근데 이 기쁨이 너무 큰 기쁨이지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큰 복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낙원의 복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1000년 동안이라고 말하죠. 이 1000년 동안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표현했죠. 천국의 복, 새하늘과 새 땅의 복,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제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결정되어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지구에 의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그 부활의 육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영이 낙원으로 가느냐 음부로 가느냐, 이후에 낙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로 타느냐, 아니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못해서 그 형벌을 받느냐, 무엇에 결정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가 육체적인 부활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죽는 거죠.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요? 아니요. 원래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그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까? 왜 죽음이 왔나요? 육체의 죽음에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분리요, 단절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몸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정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완전히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직도 그 죽음의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산자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소망에 관한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이
닿으며 고독한 후에 진그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인간에게 있는 죽음이란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의 죽음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과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부모님들 이 땅을 살면서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겨 영원토록 복을 누릴 우리의 영, 그리고 부활할 육체,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같이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땅을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바깥에 있는 자들도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서 그 영벌을 받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중간 상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죽음 가운데 있는데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부활의 날들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